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교통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리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큰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믿음과 또 찬송과 감사와 기도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를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여서 짓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발견되는 진리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벗성겨 있는 그 삶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워 다만 주 앞에 주여 도우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성장하며 또 내일 더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명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영적 생명에 대하여서도 또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거룩한 존전에 이끌어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빛된 사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저들의 고민과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감뿐만 아니라 유일한 해결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품고 나라와 세계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품고 주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는 자로서 또한 그 사명을 짊어진 자로서의 중보자의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선한 길을 예비하여 주옵시고 또한 서로 해치는 그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식량이 부족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아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원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또한 선한 역사를 주께서 온 세계에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은 또 저희가 기쁜 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동안 대만에서 주의 뜻을 받들어 선교에 매진했던 김경민 선교사님께서 내일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길을 예비하시고 동행해 오셨던 것처럼 이후에도 그 사역을 동행하시며 격려하셔서 선한 열매들,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 이 생명을 이식받은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자라온 사람들이 새롭게 또 현지 지도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선교사님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원주 선교사님 가정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 앞길을 지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의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악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3년 이제 2달여가 남았는데 세움을 목표로 계속 기도하고 임써 왔습니다. 다음 세대, 가정, 교회, 이웃을 선한 영향력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이 목표는 올해가 끝나더라도 우리 평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후 시간에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성경 통독 위한 성경 문제풀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김포 성화교회에서 후원하는 김경민 선교사님 목사 안수 받으십니다. 예배 후에 잠깐 축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역전도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11월 19일 셋째 주일에 있고 12월 24일은 이웃사랑 초청주일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전도 현장에서 만났던 할머니들, 우리 지난 7월 4일 날 방문해 주셨던 분들이 또 24일 날 오시겠다고 하니까 그때 환영해 드리고, 또 우리 가족들 중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때 또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병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화학을 전공하셨는데 그 분야에서 실력이 아주 좋으십니다. 그래서 60대 중반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술 고문으로 자주 외국 출장을 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인터넷에 올라온 그 전공 분야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봉사도 오랫동안 진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재주와 또 베푸는 성품 때문에 이 장로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엔지니어들이 수수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단순한 이 사고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영약하지가 않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주변의 엔지니어들을 보면 사기를 잘 못 칩니다. 기술에는 빠삭한데 사람을 이렇게 속여먹거나 이런 데는 재주가 없어요. 이 장로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품 때문에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는데 뛰어난 사업가는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하셨는데 사람을 참 잘 믿는 천성 탓에 구두 계약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계약을 하면 체결된 걸로 그렇게 여겼고 외상거래를 잘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딱 느낌이 오시죠? 사기꾼들이 이런 사업장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잘 차려진 밥상이네. 그래서 결국 이 장로님 사업장도 곧 사기를 당해서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 부도 상황과는 결과가 좀 달랐습니다. 그렇게 베풀어준 사랑을 받고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 장로님 가정이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사도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물론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족족 빚을 갚도록 그렇게 이제 평생 해야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런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이렇게 버티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자기에게 큰 돈을 떼먹고 잠적한
어느 채무자의 이 거주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다만 얼마라도 받아 제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품고 토요일 날 오전 일과를 마치고 오후에 찾아갔습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지방 주택단지가 끝나는 가까운 곳에 조그마한 농막이 있는데, 그때 도착해 보니까 집에는 초등학교 아들만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디 가셨니? 일하러 가셔서 언제 돌아오실지 몰라요. 이렇게 주변을 이제 둘러보겠죠. 근데 세간살이들이 너무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이고 애시당초 돈 받기는 글렀다. 그죠? 이제 현장을 보고 왔으니까 이제 포기가 돼요.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서려는데 아까 만나서 인사를 나눴던 그 아이와 눈이 또 탁 마주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님은 와서 실망만 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잘 있어라 이러고 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생각지 않은 말이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점심은 먹었니? 점심은 먹었니? 아니요, 밥이 없어서 못 먹어요. 가까운 가게에 다녀오신 장로님이 아이 앞에 여러 가지 먹거리들을 꺼내놓습니다. 이거라도 좀 먹고 기다려라. 건강하게 잘 지내렴.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들려주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보, 큰 돈을 떼먹고 내 회사를 부도나게 만든 사람 자식이지만 차마 굶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냥 돌아설 수가 없더라고.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두 가지가 다 결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참 성품이 여리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 당신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남에게는 그 성품이 좋을지 몰라도 같이 사는 가족에게는 참 힘듭니다. 이런 말이 이제 이 한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런 사람, 이거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 이것은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성품. 당신의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아주 간단한 행동, 굶고 있는 아이의 점심을 해결해 주고 온 그 행동 속에 당신의 성품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 뜻이죠. 성품은 아주 자그마한 행동에서, 그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서, 몸짓에서도 똑똑하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면접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단 5분 만에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다 캐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눈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말은 어떻게 하는가, 또 버릇으로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이것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그 사람의 성품을 짐작할 수 있대요. 오늘 본문은 기적에 관한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새 인격의 성품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가 부르짖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여인이 지금 와서 부르짖었다라고 했는데, 이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은 아랍어에서 온 말인데 천둥 소리가 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체면 차릴 거 없고 그냥 너무너무 절박해서 온갖 그 마음을 이 속에 담아서 쩌렁쩌렁 울리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왕가가 함께 주도한 우상숭배의 정책이 전국에 영향을 미쳐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이태로워지는 그런 때예요. 이런 사회에서 지금 이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때 안다라는 말은 그냥 들어서 정보로 안다가 아니고 교제를 나눠본 가운데 안다예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선지자와 이 선지자의 제자가 살아있는 동안 서로 관계를 맺으며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상숭배가 팽배한 사회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고, 또 특히나 선지자의 제자가 된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올바른 처세가 아니죠. 혹시라도 그런 신앙을 가졌더라도 지금은 날개를 접고 그늘에 숨어서 버텨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선지자의 제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배우고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산다라는 거죠.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학생들은 예나 지금이나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학생들은 공부하려면 학비를 내야 되죠. 책을 사봐야 되죠. 사역을 할 때 하다못해 맡은 학생을 만나 상담을 하더라도 떡볶이 한 그릇이라도 사야 되잖아요. 헌금을 내야 돼요. 의식주를 해결해야 돼요. 빡빡한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학생들, 이런 선지자의 제자들이 한 가지 남들보다 훨씬 큰 자부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긍심 하나로 이 사람과, 오늘 보니까 가족 상황이 아내와 두 아들이 있어요. 함께 고생을 하던 이 가족들이 그런 이 자부심 그리고 사명감으로 살았는데,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선지자의 제자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가족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대로 쓰임받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으니 하나님이 그를 동역자로 부르신 게 맞긴 한 것일까요? 가장이 죽었다는 슬픔보다 그 죽음을 어떻게 정의해 내려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을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남편이 죽었으니 여러분, 이제 과부가 살아가기는 너무 빠듯하고 어려운 사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쳐나가야 될까요? 그런데 안으로 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뭐라도 해볼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죽고 말았네? 이러면서 이제 빈정거릴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고 방황하는 수순을 밟는 게 보통인데, 죽은 사람의 아내는 그럴 수 없는 처지입니다. 고민과 방황조차도 사치스럽게 느껴질 만큼 현실이 아주 절박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갚지 못한 빚 때문에 채무자가 당장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 지금 이 채무자가 못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채무자의 당연한 권리예요. 율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용대출이 가능한 사회였어요. 담보가 없더라도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신용대출의 이자가 비쌀까요? 담보대출의 이자가 비쌀까요? 위험성이 어느 게 큽니까? 못 받을 위험성이? 담보를 잡혔으면, 돈을 못 받으면 그럼 이거 가져간다? 가져가면 돼요. 은행도 그래서 집을 막 가져가잖아요. 경매에 붙이잖아요. 그래서 신용대출 이자가 훨씬 비쌉니다. 이스라엘의 신용 대출을 할 때 유일하게 담보 잡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노동력이에요.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가족의 노동력을 담보로 잡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못 갚으면 다 그 액수를 채울 때까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채무자는 그런 계약을 가지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 못 받으니까 당연히 아이들을 끌고 가려고 해요.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이 제자의 아내가 그렇게 막 부르짖는 천둥 같은 소리로 고하고 있지만 사실 엘리사가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종이 되면 해방되는 조건이 있는데 돈을 다 갚든지 아니면 희년이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희년에는 종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리셋돼요.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주기가 50년이에요. 만약에 49년째에 종으로 팔렸으면 1년만 있으면 돌아올 수 있어요. 이거는 운이 좋은 상황이고요. 운이 가장 나빴을 때는 50년간 종살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참 본인에게는 안 됐는데 선지자조차 법적으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처절한 절규를 듣고 선지자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가 죽은 선지자 부인에게 묻는 이 형식은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사용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이렇게 이동하실 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무리들이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막 야단을 쳐요. 조용히 해. 지금 우리 선생님 얼마나 피곤하신데.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으셔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들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메시아니까 좀 남들보다는 많은 이 동정심으로 많은 동량을 해 주시겠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맹인들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를 똑똑히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메시아가 아니고는 해줄 수 없는 요청을 해요.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인 엘리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그러한 성격으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단지 인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달려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언약을 붙들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온 거예요. 잠언 1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악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여인이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당신이 이미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의인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의 가족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나왔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사실 엘리사 앞에 나와 있지만 엘리사 뒤에 계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이 질문을 받고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기름이 얼마나 있대요? 한 병, 한 그릇. 원어로 보자면 일의 사용분입니다. 일의 사용분. 당시 기름은 여러 가지로 쓰였습니다. 음식 재료로 쓰였고요.
또 약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씻고 나서 더운 지역에 벌레가 끓지 않도록, 그리고 땀 냄새가 나지 않도록 몸에 바르는 향품으로도 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죽으면 장례 절차로서 그 시신의 몸에 기름을 발라줬어요. 그래서 기름은 가정에서 꼭 필요한 마지막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절대 필수품 중에 하나예요. 여인이 아끼고 마지막 남은 것이 그것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실, 기름밖에 없습니다라는 사실로 얼마나 공공한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름이 딱 일회사용분밖에 없대요.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이죠. 이 여인이 최후로 가지고 있는 필수품의 종류와 양을 파악한 엘리사가 지시를 내립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시험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시험이냐면 일회 사용분밖에 기름이 없는데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모아오래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니 우리가 뭘 큰 걸 바래요. 당장에 좀 먹고 살 돈과 아이가 좀 돈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우선 당장 좀 갚아줄 돈이라도 이렇게 차용해 줬으면 그걸 바라고 나왔는데 뭔 황당무계한 말씀이세요? 이럴 수 있죠. 근데 여인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인은 즉각 물러갑니다. 즉각 물러가요. 반문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가진 것이 아주 미약한데 그릇을 빌려오라. 이것이 믿음에 대한 시험이라면 또 하나의 이 순종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가 없는 가운데 그 일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 행하는 선지자가 없는데 우리끼리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의 즉각적인 행동을 성경은 탁탁탁 나열해서 얼마나 순종적인가라는 걸 보여주는데, 물러갔다, 그릇을 빌려왔다,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채웠다 라고 이렇게 연속으로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 다음 그릇을 좀 줘라 라고 했는데 아들이 이제 그릇 없는데요? 그랬더니 기름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사났습니다. 경사났어요. 온 이 동네 그릇을 빌려왔으니 얼마나 채워졌는지 모르잖아요. 몇 개의 그릇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얼마만큼 깊은 그릇인지도 몰라요. 저 같으면 빨간 고무다라를 쏙 빌려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기쁨에 도취되지 않아요. 기름이 떨어지자 바로 엘리사를 쫓아갑니다. 다시 찾아가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왜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갔을까요? 왜 찾아갔는지 이 장면을 묘사할 때 엘리사에 대해서 쓰고 있는 용어를 보면 이 여인의 마음에 대한 단서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7절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내 집에 내가 빌려 그릇에 채워놓은 기름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의 역사를 보고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그 처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절차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고 나서 늘 아쉬워하는 대목이 이거였잖아요. 내가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치료해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나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살해하는 사람은 요 하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아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만 주목하게 될 때 범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해요. 그렇게 나가서 보고를 하니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그 두 아들의 생활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 새 인격의 성품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인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부르짖으면서 막 소리를 쳐요. 천둥처럼. 이거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했더니 즉각 떠나서 빌려서 기름을 붓습니다. 믿음과 순종에 아주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인의 성품은 그래요. 그래서 투철한 믿음과 순종의 성품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그건 내 역할이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법적으로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관심을 가지고 묻습니다. 세심해요. 무엇이 있느냐 파악해요. 그리고 동정합니다. 공감해요. 엘리사는 참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동할 때 꼬맹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막 놀렸어요. 그때 엘리사가 몇 번 참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니까 곰이 나와서 그들을 해쳤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의 외모를 알 수가 있죠. 대머리입니다. 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마음은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누구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과부는 빚 때문에 자식을 종으로 팔려가야 될 그 처지에서 구해달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매달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기름을 가득 채워주셔서 이제 이 소유권과 판권은 너에게 넘기니까 내가 팔아서 빚을 갚아라 라고 끝내지 않고 넉넉하게 주셔서 다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너희들이 써라 라고 했어요. 무엇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일꾼은 죽고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족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셨다라는 것이 이 사건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흔히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큽니다 라고 소리 지르기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같이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용을 담을 만한 그 그릇,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의미도 되잖아요. 준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를 내어놓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백부장이 나와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했더니 백부장이 아이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군인이라 명령을 내리면 제 앞에 있는 사람이든지 멀리 있는 사람이든지 그 명령대로 행하는 걸 제가 압니다. 주님도 말씀만 해주십시오. 감히 제 집에 영광스러운 주님이 들어오시는 걸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에 따라서 응답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반응은 물리적인 이곳에 응답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전 인격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에 영향을 미쳐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에 노출된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은 필히 인격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 우리가 오늘 이것을 확인했는데, 여러분 시야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4장 전체를 보시면 이 사건은 단독 사건으로 기술되지 않고 유사한 나머지 4개의 사건과 함께 놓여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5개의 기적 사건이 이 4장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 공급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이 선지자에게 이 거처를 제공해요. 그래서 뭔가를 좀 갚아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종이, 선지자의 종이 그 여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기도를 해서 자식을 낳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어느 날 죽었어요. 또 그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독이 든 죽을 이제 선지자의 생도들이 먹으려다가 맛을 본 사람이 이 독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 따온 야생 호박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 이게 이제 사람 목숨을 해칠 만한 거예요. 여기에 엘리사가 가루를 던져서 독을 중화시킵니다. 가루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아주 소량의 채소가 있었는데 이것을 100명을 나눠 먹도록 합니다. 그렇게 먹이고도 남았어요. 여러분, 이 5개의 기적이 각각은 개인의 필요에 응답하신 기적인데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와 시기가 놀랍습니다. 어디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아주 성행하는 가운데 이 기적이 그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북이스라엘 배교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사는 백성들의 고난에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나라를 우상숭배로 이끈 아합 왕가는 버리셨으나 북이스라엘에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은총은 거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낱낱이 찾아서 은혜 베풀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푼다라는 성품이 이 사건 5개가 하나의 뭉치로 모여 있으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인격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여인도 인정의 호소에서 달려간 게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에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차 너희들을 돌이키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했더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3번 부인했을 때 나중에 그에게 찾아와서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는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지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의 동료들을 내 손에 맡긴다. 이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을 고스란히 담고 계신 예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나는 사랑한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이 성품을 경험한 사람은 변하게 된다라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겨주려고 쫓아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박해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원수처럼 행하던 이 사울에게 예수님은 용서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를 파견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 얻는 길로 돌아오도록 그를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황공한 부르심을 받고 그 사랑을 확인한 이 사울은 바울로 바뀌어서 일평생을 살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주님께 대해서, 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게 달아놓아라 그 말이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갚겠다. 여러분, 기름을 팔아서 종으로 팔려갈 그 상황에서 구원을 해 주신 것, 이것은 죄 때문에 사망에 팔려 영벌에 처해될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사건과 같죠.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한 바울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갚을 능력이 없어 너에게 손해를 끼쳐서 그에게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나에게 달아놓아라.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를 자유롭게 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제자의 죽음. 여러분, 실패자의 종말입니까? 가장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 자체에 대해서 슬퍼할 겨를도 없이 도대체 이 죽음을 어떻게 정의할까? 혼란에 빠져 있는 가족의 입장. 여러분, 아무리 짧은 시간 간단하게 쓰임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고 마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긴 세월을 살면서 감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짧은 시간에 불꽃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사로 세움받았으나 단 한 차례 설교를 하고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다윗과 신실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하여간 다윗이 힘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준 그런 믿음의 형제인데, 아버지 사울 때문에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그 생명이 젊은 나이에 사그러들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헛될까요? 그의 목숨이 헛될까요? 실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초대 총장을 지내신 박유선 목사님은 총종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죽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오. 이북 사람이거든요. 공부하다 죽는 것도 순교라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제자가 죽기를 바라는 스승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으라는 말이 아니죠. 여기 핵심 포인트는 주님의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행하는 것, 일상생활에서 순종하는 충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학생에게는 공부가 지금 가장 힘쓸 수 있는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죽을 각오로 공부해서 나중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하라라는 말이죠. 성도는 그렇게 일상의 부름을 받고 모든 삶 속에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성공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달라요. 성공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는 순종에 실패할 때 실패인 것이지 성공 못했다고 실패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잊고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들고 하는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합니다. 그 앞에 믿음을 가지고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후히 채워주십니다. 저는 처음에 소개해드린 장로님, 그의 잘 있어 하고 나와야 되는데 점심은 먹었어? 이 말조차도 그의 신앙의 표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을 덧입어 본 사람으로서 그냥 밋밋한 영혼이 담기지 않은 대화를 인사를 하고 나올 수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따뜻한 인정이 담긴 이 단어가 툭 튀어나가 버렸어요. 점심 먹었니? 그러고는 이제 그 말을 했으니까 나머지 책임도 이렇게 지었죠. 1956년 미국의 젊은 5명의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그 선교에 나섰다가 그 대상이 살인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교를 펼치기도 전에 비행장에서 다들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라이프지에서는 아주 긴 기사를 쓰면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의문을 던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주 명문대학의 최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곡인 이 선지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수석 졸업자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얼마나 낭비인가라고 했는데 그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기자에게 정색을 하면서 기자님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친구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를 제시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계피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
그리고 가로 속에는 예수님은 33세, 누가복음 3장 23절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대학 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 인격에 새겨지게 돼서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일행의 죽음을 수습하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에는 장전된 권총들이 소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창을 맞지 않고 살아서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저들의 원수가 될 수는 없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선교사님의 아내가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고 다시 그 부족에게 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갔죠. 근데 이 부족에게는 여자는 죽이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여자를 죽이는 것은 비겁하다. 그래서 이 아내 된 선교사님의 아내분은 목숨을 걸고 갔지만 이 부족들은 죽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족에서 오랫동안 이제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헌신하는 삶을 살았죠. 변하지 않는 그 헌신의 모습을 보고 추장이 어느 날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줍니까? 저는 당신들이 죽였던 그 5명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깜짝 놀랐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부족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 선교사를 직접 죽인 사람은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노출된 사람의 말도 편하고 태도도 편하고 목적도 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의 생활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도전하셔요. 아직도 불신하는 세계 그리고 불편한 교회에 자기에게 자꾸만 시선이 제한되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물으셔요. 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베풀 준비가 되었다. 얘들아, 너희가 내 대신 좀 세상에, 교회에, 그리고 사역 현장에서 그것을 나타내 줄 수 없겠니?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성공의 면류관, 메달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온 이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를 앞세울 것인가 라는 것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간단한 기적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물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성경 속에 제시된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족적을 남기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반열에 우리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태도로 우리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사용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